역대상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기는 일,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수식어가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주신 재능대로 일을 하는데 각자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일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을 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일이라는 것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우선순위 뭐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은 하나죠. 근데 이 하나의 몸에 지체가 눈, 코, 입, 귀, 손발 등 수없이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고 각자 재능과 하는 일이 달라요.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은 일을 하고 입은 말을 하고 귀는 듣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오장육부는 각자 자기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통일성이. 그러니까 다양성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통일성이. 먼저는 통일돼야 돼. 통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각자 지체들이 각자 맡은 대로 자기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이 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피곤해 힘들어 나 싫어 나 하기 싫어 나 그만할 거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거 지쳤어 이제부터는 난 침묵이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겠어 그럽니까? 아니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눈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보았어도 눈은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입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적게 했어도 입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주신 재능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 믿음의 일을 보면은 주님께서 탤런트 재능을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재능을 주시면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저러한 재능을 주시면 너는 저런 일을 해라. 그러한 재능을 주시면 너는 그런 일을 해라. 이런 저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되 각자 다른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능을 주신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일을 최대한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이 있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일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꽝이에요.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그냥 돌려줬어요. 꽝이죠. 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집 밖은 지옥입니다. 집 안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신 재능대로 직분에 대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님께 4달란트를 드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일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다,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직분을 주시는데 직분을 주시면 일하도록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셔요. 두 번째는 네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실함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일은 더욱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으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 종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대요. 나는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할 일이에요. 일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이고 일하는 자가 할 자세예요. 평안북도 정주에 한 부잣집에 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머슴살이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똘똘하고 똑똑해요. 주인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부잣집 주인이 그 종의 아들을 숭실 학교를 보내요. 종의 아들인데, 머슴인데. 그리고 일본 메이저 대학에 보냅니다. 법학과를 나오게 만들어요. 그거 다 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머슴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어산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어산학교 교장 선생님을 해요. 그 사람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종의 아들인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결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네가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종의 일을 감당할 때 죽게 일을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머슴인데, 자기도 머슴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조그마한 아이가 그 부잣집 주인의 요강 있잖아요. 요강. 옛날 요강 썼잖아요. 요강을 딱 마루에다 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빛나게 닦아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햇볕에다가 이렇게 쬐이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날마다 1년 365일 이걸 해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거기서 종의 자세가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다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야. 얘는 다르구나. 떡잎이 다르구나. 종의 아들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얘는 다르다.
자기 아들들보다 다른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죠. 콜린 파웰이라고 흑인이에요. 미국 최초 국무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파웰이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할렘가에 태어났고 흑인이었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종차별을 받고 그랬던 파웰.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코카콜라 회사에 갔어요. 거기서 취직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잡일을 했어요. 심부름하고. 요즘 말하면 알바인데 아주 뛰어난 알바. 심부름하고 잡일 시켰는데 예하고 다니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 공장의 공장장이요. 그 파일을 부공장장으로 세웠어요. 부공장장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잡일이라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코카콜라 공장에 병 깨진 파편 조각들이 막 수도 없이 흩어져 있는 거야.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파일은 날마다 그 병 조각을 줍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알바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에도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니까 공장장이 보면서 야, 감동을 해가지고 부공장장으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파월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최초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돼요. 여러분, 일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됐지만 주님 안에서 섬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일이 주어지면 세 종류로 나뉘게 돼요. 일하는 사람,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만 하는, 참견만 하는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불평꾼이 있는 거야. 불평꾼. 꾼은 꾼이에요. 근데 일꾼이냐 구경꾼이냐 불평꾼이냐 이렇게 나뉠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해요. 오늘 24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세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통도라고 하면서 일꾼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배에 임할 때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에 임할 때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불평꾼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 섬김이라고요. 섬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조만식의 삶의 태도를 보고 키웠잖아요. 콜린 파월의 삶의 태도를 보고 부공장장으로 세우면서 그때부터 그 길이 열려서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삶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24장 1절만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1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그 계열 가운데 4명의 아들을 말하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끝났는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미 살폈잖아요. 나답과 아비우가 왜 먼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살라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든 것은 그곳에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제사를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결국 복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완공했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잘한 선택입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불로만 분향, 향을 피워야 되는데 에이 귀찮게 그냥 가까이 있는 불로, 다른 불로 이걸 가서 붙여버리면 똑같이 향이 나잖아.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벌써 마음가짐이 잘 든 거죠. 임하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하는데 이건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다윗의 삶이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차 운반이 실패해요. 우사가 즉사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냐를 깨닫게 됐어요. 세상 일을 할 것인가 주님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주님 일을 택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 일을 택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이 중요한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네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도 쫓아놨어도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 행했잖아. 네 생각대로 네 방법과 네 경험대로 살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우리가 신약시대로 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 세상 일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돼.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세상 일을 준비할 때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주님 일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했네?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네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일은 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직장에 나갈 때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깨끗이 씻고 다 드라이하고 모든 것을 옷매무새에서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이렇게 고쳐가면서 친구 만나러 가고 직장에 일하러 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주일 성수한다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천장이 무너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순교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 몸도 드려야 되지만 마음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도 드려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데 보면 안 돼. 고개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졸거나 자서는 더더욱 안 돼.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착출당해가지고 하사관 교육을 받는데 86명이 받아요. 56기, 하사관 56기.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 56기에서 86명이 교육을 받는데 교관이 강의를 하잖아요. 1시간. 그러면은 딱 자리에 앉아가 딱 부동에 앉아서 딱 고개를 들고 눈을 딱 교관을 맞추면서 눈을 부릅뜨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완벽한 군기가 들어서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의가 끝나면 우리 조교한테 얻어맞았어요. 얼차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졸고 잤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세요? 군기가 딱 드니까 딱 교관 바라고 바른 데서 눈 뜨고 자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잔다니까요. 소리도 안 내고 코도 안 걸어요. 그래서 모나미오백편 153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눌러서 나오겠다고. 그래갖고 옆에서 그런 거 같잖아요. 손바닥을 찔렀어. 자지 말라고. 실제로 했던 일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야 돼. 예배 시간에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어제 내가 그 일을 하길 참 잘했지. 야, 어제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끝나면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자식들 온다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졸든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에이 왜 저렇게 늦게 올까 속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보지도 마세요. 뭐가 물건에 깡 떨어지면 여기 보지도 마세요. 그냥 아이콘택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라고 화답해야 돼. 여러분 아멘 아멘 안 하면 딴 생각 든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엘르아살의 가문이 더 번성해요.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각 족장의 우두머리가. 이다말을 아들들 우두머리를 파악해 보니까 8명. 그러니까 그들 24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24명을.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그냥 그 족장들을 대표로 세웠어. 24명을. 그랬는데 24명이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신가 순번을 정하는데 1번부터 24번까지 순번을 정하는데 제비 뽑아서 순번을 정해.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제비 뽑으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홍길동이가 1번 뽑아서 나는 첫 번째야. 2번 뽑아서 김길동이 난 두 번째야. 그래서 24개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 제사 드리는 순번을 정해가지고 1번부터 24번까지 감당하고 24번 감당하면 다시 또 1번이 감당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아론의 계열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나머지 네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수종드는 자들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할 때에 성전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제반 업무들을 각자 분담해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아들들 세 사람이 누굽니까?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있고 그앗 자손들이 할 일이 있고 무랄이 자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네 사람들의 그 족장 우두머리를 딱 살폈더니 24명이야. 그래서 이것도 제비법과 순번을 정해가지고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돕는 일을 할 때 순서대로 돕도록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체계적이잖아요. 조직적이잖아요. 무질서는 안 됩니다. 혼돈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태초에 이 세상의 상대가 무질서하고 혼돈했잖아요. 응?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이 있고 그랬잖아요. 혼돈했어요. 무질서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우리 여호와는 질서의 여호와세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공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일인데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예배예요.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이 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바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요. 내가 할 일을 해요. 이 일을 찾아서 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해야 돼.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란 게 아니, 복받기 한 것도 아니,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갚을 길이 없어도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제가 (1999년에) 담양중앙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본관이 있고 또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실은 교육관을 써요.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딱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난 강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직행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오후에 제가 교육관 가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려고, 기도 가려고 딱 교육관 들어가서 있는데요, 누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청소 도구를 가지고 말없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육관이 항상 깨끗하다는 이유를 그래서 알았어. 그분이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 하루만 자전거 타고, 여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묵묵히 계속 온 거야. 그래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합니다. 전도사님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장영숙 집사님이, 장영숙 권사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죄인이죠. 죄성이 있죠. 죄를 범하고 넘어지죠. 회개하죠. 우리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최소한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찾아서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요. 끝까지 그 일을 해요. 사람도 알아주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분 딱 생각하면 그것이 각인이 돼 있다고.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잊어버릴 수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있겠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가짐이 드러나고 우리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를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하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싱어 찬양하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피아노 반주하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싱어하고 그냥 반주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 아니면은 불평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불평꾼이었다면 일꾼이 돼야 돼. 내가 구경꾼이었다면 일꾼이 돼야 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면 구경꾼이나 불평꾼이에요.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꾼인데요,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경꾼은 아니고 불평꾼은 아니에요. 해석지들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께서 직분을 맡기시면 너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 우리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나는 충성하고 있냐 그 말이. 내 삶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본부장이 아니고 상사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 주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 충성해야 돼. 충성. 맡은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 보세요. 처음 군대가 조직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세대들도요, 군대 가면 군인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 내가 2등병이야. 그럼 1병만 만나도 무조건 높은 사람한테는 인사를 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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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어쩔 때는. 응? 이게 뭐예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고. 나는 내 몸이 아니라 국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근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 신체검사 받고 통과하잖아요. 장정이 돼. 민간인이 장정의 신분으로 받게요. 장정.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군대 들어가면 이제 군인이야. 군인. 민간인이 아니야. 군인이야. 그러면은 네 모든 건 국가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건 국가 것이라고 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국가 것이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충성이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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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의 국가에도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1년 52조 주일 예배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배 한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본다니.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가면 쓴 것을 보지 않아요. 껍데기도 보지 않고 가면 쓴 것도 우리 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껍데기들은 가야 돼. 다 사라져야 돼. 가면 다 벗어야 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형들 나답과 아비오와 다르게 주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쇳덩어리, 연한철, 이 철이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철을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 용광로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수도 없이 때려요. 아이고 뜨거워. 그런데 수도 없이 맞아.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근데 찬물에다 싹 집어버려. 아이고 좋아라. 근데 그걸 한 번만 해요? 수도 없이 반복해요. 수도 없이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아이고 뜨거워라. 두들겨 패면 애 때려 아파 죽겠네. 찬물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아야 연철이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강철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 과정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강철로 쓰임받은 것도 귀한데 이제 나는 쓰임받고 있어. 그런데 또 뜨겁게 또 망치로 두들기면서 또 찬물에 집어넣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 왜 그래요?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그 강철도 같이 있지만 강철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수없이 망치에 수만 번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찬물로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밖에 없는 명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명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철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연철이 아니라 강철로 들어서십니다. 이라는 사람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강철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함을 깨닫고 우리가 강철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리받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십시다. 그래서 명검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소천교회가 되고 주님이 소천교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네가 이걸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냐?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수 있어? 열정을 드릴 수 있어? 네 젊음을 드릴 수 있어? 너의 일생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섬기는 일이에요.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일꾼이어야 되는데 일꾼이 아니었구나. 일꾼이 되도록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엊그저께 말씀에서도 다윗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요언을 할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해요.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해요. 그러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했어요. 성전을 완공했어요.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는 일꾼이에요. 일꾼. 주님의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도둑질 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하고 있어야 나는 일꾼인 것이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일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일꾼이 되십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일꾼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데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일꾼이 됩시다. 우리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속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우선순위 1, 2, 3순위 여호와 중심의 삶, 호람대로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이 다시 임하여서 저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실 구원의 처소 구원의 방주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야.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그리고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일꾼으로 살도록 회개하고
은혜를 힘입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살아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